이번 주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비밀과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. 이 메시지는 우리 선교대회 2강의 말씀입니다.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이 다민족들 그리고 지금 세부에 이런 교회 세우는 이런 선교 사역, 그리고 또 우리 중국에 이 선교사님을 돕는 이런 선교 사역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본부 우리 총회 선교 대회 말씀의 흐름들을 인도받아야 됩니다. 또 특별히 우리 교회 렘넌트들 또 중직자분들은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237에 다민족 살리는 그런 망대가 세워지도록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. 특별히 그 2강이 이제 기도의 비밀과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. 우리 서론으로 이 기도의 비밀과 능력 서론에 저는 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. 이 교회를 볼 때 일단 뭐 제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이제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하나님 완전하신데 이상하게 나의 삶은 바뀌지 않고 또 현실은 너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어릴 때 너무 많이 받았어요. 그리고 교회 중직자분들은 교회를 위하고 한다고 하지만 다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았고, 제 어린 마음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못 본 거겠죠. 잘못 봐서 그것 가운데 이제 PK들은 사실은 목회자녀들은 상처가 되게 많아요. 그런 부분 가운데.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연약한 자들이었어요.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입니다. 아마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사람의 눈으로 계속 교회를 제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.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기도구나. 그리고 복음운동 그것 고사하고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구나.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,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사용하시는 인물들을 봐야 돼요. 그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세상과 다른 힘이 있었어요. 세상과 다른 힘. 첫 번째 뭐냐? 이 갈릴리에서 이 출신의 사람들이죠.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1절에 12사도가 나옵니다. 12명의 제자들이 나오죠. 이 12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에요. 이 갈릴리 출신은 아주 시골입니다. 시골이고 배우지 못했고 배움보다는 빠른 나이에 이제 일을 하고 배울 수 없는 현장에 그런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.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웃기겠습니까?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놈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제자라고 하고 막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습게 알았던 거죠.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예수님이
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.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. 나의 문제와 사건 너무나 많아요. 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,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, 또 기도의 비밀,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속에 계속 사용하셨어요. 그게 성경에 기록돼 있죠. 두 번째 뭐냐?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냐?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.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? 아주 미천한 자예요. 어부입니다. 어부. 이 어부가 뭘 알겠어요? 다혈질이에요. 다혈질이어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 뽑아서 그 군사 귀도 자릅니다. 이 정도로 다혈질이에요. 그 예수님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없다 하니까 제 몸을 다 씻겨주십시오. 이렇게 단순하게, 아주 단순하고 이제 굉장히 다혈질이고 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은 단순하지 않았어요. 이 사람이 고백한 인류 최초의 신앙 고백이 있죠. 마태복음 16장 16절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이 사람이 고백한 게 뭐냐?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.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. 오직 그리스도의 고백을 했어요. 그리고 뭐냐? 베드로전서 2장 9절.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, 왕 같은 제사장이요, 거룩한 나라요,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아주 정확한 그리스도의 고백을 했어요. 이 베드로가 올바른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. 여러분, 현실과 상황을 보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뭐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? 근데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. 내 현실은 시궁창 같아도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올바른 그리스도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예요. 세 번째 뭐냐? 이제 바울이죠. 이렇게 연약한 자도 쓰셨지만 하나님은 아주 잘 배우고 똑똑한 인물도 사용하셨어요. 근데 이 사람의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십시오. 뭐라고 기록하냐?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했어요. 그래서 그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,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.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. 하지만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. 뭐냐?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. 그 어떠한 것도, 어떠한 문제도 우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.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24시의 제자들이에요. 저는 우리 복음제일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. 그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. 말씀 묵상하며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. 이 24시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. 24시는 뭐냐? 간단합니다. 내가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선택과 집중이에요. 무엇을 선택하느냐? 그게 24입니다. 무엇에 집중하느냐? 그게 24예요. 내가 술에 집중하고 있으면
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그렇죠? 내가 이성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걸 집중하고 그걸 선택해요. 그게 본인의 24가 되어집니다. 근데 우리 오늘 하영이랑도 말씀 공부하는데 목사님 9시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감정 싸움, 그게 24예요. 그게 내가 들어갈까 말까 집중의 흐름 속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24예요.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?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을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. 싸우는 거예요. 그게 바로 24입니다.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올바른 선택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언약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. 그게 여러분 24예요. 여러분 때는. 근데 우리 중직자분들은 선택하십시오. 교회의 흐름 안에서 훈련과 집중, 계속 이 교회에서는 그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. 올바른 선택, 올바른 집중의 24들이 회복되어진다면 분명히 능력이 나타납니다. 저는 확실합니다. 그게 세상과 다른 우리의 힘이고, 그게 세상과 다른 우리의 능력이에요. 그래서 첫 번째 뭐냐? 본론으로, 그렇다면 이 24시 기도의 망대, 우리가 이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, 이 기도 흐름에 비밀이 있죠. 비밀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현장과 또 시대를 보면서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그 현장과 나의 업의 현장, 또 여러분 학업의 현장, 그리고 이 시대에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는가?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나? 현장에 저 사람들은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? 라는 그 올바른 현장과 시대와 가정을 보면서 기도의 비밀,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이 24 속에 들어가야 돼요. 근데 이게 없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? 그 흐름, 같은 흐름을 또 선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의 흐름은 가정과 현장과 시대다. 첫 번째,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. 이게 누굽니까? 요게벳이에요. 요게벳. 모세가, 이 시대가 어땠습니까?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둠의 시대예요. 모든 아이를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. 근데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?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에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시대는 그러하지만 이 가정은 정확한 언약의 복음을 아는 가정이었어요.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 아이에게 젖 먹이는 때밖에 없어요.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. 근데 그 젖 먹일 때 이 요게벳이 무엇을 전달했겠어요?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. 이 아이를 케어하면서,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정확한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.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? 그 모세가 세계를 완전히 뒤집죠. 그 강대국의 10가지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. 이게 바로 가정과 현장과 시대를 두고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겁니다. 두 번째 뭐냐? 이 언약의 흐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. 바로 이 모세를 도왔던 이드로 장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넘어갈 때 가장 도움을 줬던 이제 이 기생 라합. 그들은 이 가정과 현장과 시대를 보면서 정확한 선택을 하고 정확한 집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. 사실 모세는 살인자예요. 그 강대국의 살인자.
근데 그 강대국의 살인자를 내 자녀의 남편으로 받아들인다. 이드로 장로는 뭔가 다른 걸 본 거예요. 이번에 이 언약의 가운데. 그래서 이 기생 랍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은 여리고에 함께하는 그 성에 있는 사람인데 이 랍이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하나님의 여정을 가정과 현장과 시대를 보면서 확인한 거죠. 그래서 올바른 선택과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. 세 번째 누구냐? 한나와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. 사무엘이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. 근데 그 뒤에서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후대를 양육하고 두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. 이 한나가 이 사무엘에게 나실인의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됩니다. 근데 그 언약이 이새에게 또 전달되어져 이새가 또 그 언약의 바톤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.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. 네 번째, 이제 오바댜죠. 왕이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데 이 오바댜는 엘리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먹여 살리고 돕습니다. 왜냐? 이 기도의 정확한 비밀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. 다섯 번째 뭐냐? 다니엘입니다. 이 다니엘에게 들어간 이 언약 아마 다 아실 거예요. 여섯 번째,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죠.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를 알고 1장 3절에 40일 집중 가운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고 그 이후에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전달되어집니다.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을 통해서 정확한 기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죠.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도에 완전히 올인했던 그 제자들입니다. 일곱 번째 누구냐? 바울을 도왔던 팀이에요. 지금 이게 다 중직자들입니다. 이 중직자들. 중직자, 이 바울의 중직자 팀 한 명을 얘기를 드리자면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전도자를 돕는 그 기도의 흐름을 본 거예요.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헌신하고 전도 운동을 도왔냐? 가정과 현장과 시대를 보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인도받은 겁니다.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의 흐름들을 우리 모든 복음제일교회 중직자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. 그렇다면 이 기도 비밀의 이 통로는 뭐냐? 이 기도 비밀의 통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. 전도자를 돕는 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이 통로가 바로 기도의 비밀이죠. 그래서 전도자의 보호자. 왜 보호자가 필요하냐? 목회자들이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. 그 약한 부분을 전도 운동을 위해서 돕고 함께 사역하는 보호자로 나가는 겁니다. 왜냐?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들어와 있는 다민족,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하는 우리 제자분들의 주변에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합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전도자의 약한 부분을 돕는 보호자.
그리고 전도자의 동역자. 왜?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오늘 본문입니다. 숨겨진 것을 이루는 자. 이 숨겨둔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자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통로죠. 세 번째 뭐냐? 이제 식주인이에요. 이 식주인은 뭐냐?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옵니다. 누굽니까?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가 나옵니다. 가이오. 뭐냐? 기도의 배경이 되고 전도 이 운동의 배경이 되어주는 참된 팀이었죠.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통로는 전도 선교밖에 없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. 우리가 왜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? 우리의 업을 놓고 기도하는 것, 사실은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. 우리의 기도의 비밀의 통로는 무조건 전도 선교가 되어야 돼요. 한 제자를 키우고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한 중직자를 세우는 것이, 또 한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우리 기도의 통로라는 거예요. 세 번째 뭐냐?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이 기도 비밀의 내용이 뭐겠습니다?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? 이건 뭐냐? 이제 개인의 중요한 이제 망대를 세우는 거죠. 망대를. 왜 망대를 세우냐?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? 첫 번째 뭐냐? 우리의 망대는 플랫폼이 되어줘야 돼요. 어떤 플랫폼이냐?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, 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내 개인이 계속해서 이 플랫폼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. 하나님의 형상. 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. 우리의 플랫폼은 개인이 계속해서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.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얻는 겁니다.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.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예배라는 게 있는 거예요. 예배가 플랫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? 현장에서 개인의 망대 플랫폼을 누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할 자를 붙이게 돼요. 그게 이제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. 당연히 내가 영적으로 힘을 누리는데 연약한 자, 복음이 필요한 자 안 보일 수가 없어요. 분명히 하나님 붙이신 게 보여요. 그래서 뭐냐?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막 설득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. 진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제자를 찾아야 돼요. 근데 우리의 망대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겁니다.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돼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? 위로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? 영원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신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전달하는 망대가 돼야 돼요. 그 빛이 있으면 배는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빛을 보고 따라옵니다. 곳곳에 이 파수망대의 역할에 언약을 붙잡은 제자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. 세 번째 뭐냐?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이, 내용이, 우리는
안테나예요. 안테나는 뭐냐? 다른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소통되어지는 이 영적인 개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. 시스템. 누군가는 좋은 훈련 현장에서 지내다 오고 누군가는 또 어렵게 혼자 홀로 시간을 학창 시절을 또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이상합니다. 좋은 현장에 있던 사람, 뭐 그게 100%는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서 얻는 영적인 시스템도 있어요. 또 개인이 홀로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적인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. 프로그램도 답이 아니고 내 어려움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. 뭐냐? 오직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영적인 그 시간과 그 시스템이 답이에요. 그것이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. 개인의 시스템이 돼야 돼요. 하루의 삶이 되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기도의 비밀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빛을 전달하신다. 결론은 뭐냐? 그렇다면 이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누렸던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봐야 돼요. 이 바울의 기도는 많이 적혀져 있죠. 로마서 1장 9절,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, 고린도후서 1장 11절.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? 이 바울은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중보기도하는 자였어요.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. 감옥에 있는데도. 그래서 뭐냐? 이 바울의 기도는 전도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.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 렘넌트들이 선교 현장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.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.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그 바깥의 교회들을, 성도들을 놓고 기도했어요. 왜냐?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전도 선교이기 때문이에요. 두 번째 뭐냐? 또 그들의 기도의 팀이죠. 이 중직자들 또한 전도자 바울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이번에 선교대회 이후에 또 우리 집회 이후에 또 우리 교회가 중요한 부분들 또 기도의 흐름들을 우리가 또 회복하려고 합니다. 지금 남녀 전도의 아마 리스트들을 다 적고 계실 거예요. 그 비즈니스, 업에 대한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계속 다 내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그 남녀 전도의 또 청년부 이제 렘넌트들까지 다 저희가 기도 제목을 확보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 겁니다. 그래서 우리 교회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? 전도 선교예요. 전도 선교. 우리 중직자들의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에 올바른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. 기도. 그래서 목사님이 미션을 주셨어요. 릴레이 기도 24시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 전 교인이 작년부부터 렘넌트들까지
기도의 시간을 계속 저희가 끊이지 않고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이걸 기도 제목과 이것들을 저희가 다 수합해서 이제 이 기도 릴레이 기도의 시간들을 저희가 가질 겁니다. 그래서 특별히 집회 갔다 오시고 이 언약 붙잡으신 분은 또 교회에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 할 수 없을 때 또 늦게라도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기도의 팀들이 계속 교회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. 결론 세 번째 뭐냐? 절대로 아무리 대단해도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이 전도 선교는 절대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28장에 모든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담대히 계속해서 이 복음의 언약을 증거했습니다. 그래서 절대로 이 복음 운동은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또 우리 교회 중직자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복음제일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.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세상은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하는 이 예배와 기도가 모든 능력인 줄 믿사오니 주님, 기도와 예배를 누리는 중요한 중직자로 또 렘넌트 후대로 선교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.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. 아멘.